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주고 또 새로운 조명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말씀 안 드리죠. 센스 있게 이렇게 인사할 때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요, 누구도 내가 어떤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박씨가 될지 김씨가 될지 뭐 평씨가 될지 정씨가 될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나를 잘 알려주는 평생 불리는 내 이름조차 내가 짓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기 원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내가 좋은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교회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곳에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한 적 없지만, 내가 한 번도 선택한 적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가정에, 나를 그 교회에, 나를 그 일터에, 나를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 율법학자면 평생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지금으로 치면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알 것 같아. 찾아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되물어봐요. 야, 너 평생 성경 연구했잖아. 너 뭐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율법학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 율법 교사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율법 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율법 교사인데, 지금으로 내가 신학 교수인데, 내 목사인데, 내가 또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여태껏 열심히 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거기 가로로 생략되는 말,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처음 질문부터 근원적으로 구원, 즉 영생에 관련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 질문이거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자신과 같이 여겨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십시오. 즉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는 우리가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는 더 어느 문제와 직결된다고요? 예,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면 이제 시선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그냥 개인화가 아니라 아주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중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같이 한 30-40년 전만 해도 개인화가 뭐예요? 공동체 생활 같이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이제 다 알고 이런 생활했다가 지금은 그거 아니야. 지금 이제는 개인이 더 중요하면 극도로 개인화로 가버리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생활 가운데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실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벽 하나 사이 두고 서로 얼굴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얼굴 마주봐도 인사도 안 한대요. 엘리베이터 타도 서로 아는 체도 안 한대요. 바로 옆집 사는데도 서로 모른 채.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 보고 괜히 연루되면 귀찮다고 쉽게 외면하는 사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SNS 또는 내 핸드폰 연락처 보면 적게는 수백 명이다, 많게는 수천 명까지 그 이웃의 목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이웃 한 명의 고통에는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인기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지 인간관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현상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이 영생에 관련된 문제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잃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린다는 건 단지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 정도를 살짝 끊어버린다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곧 그게 그리스도인다움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잃는 일에 가깝다. 우리 이것들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7월달에 있었던 연합성경학교 때 저희 그 동기 그 중에 한 교회인 세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전정재 목사님이요 저랑 같이 코스 활동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웃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기인데 친구인데 멋있다. 제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옆집, 가까이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가까이 주어진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율법 교사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이요 그 이웃은 누구야 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시잖아요. 즉
이웃은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라는 선택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이 율법학자를 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 좀 돼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내 이웃을 찾기보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나는 참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에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1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는 참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이웃이 될 수 있는 한 두 가지 은혜들을 먼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눠야 될 은혜는 뭐냐면 이웃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뭘 극복하라고요? 무관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이냐면 법에도 이런 법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윤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뭐 착한 이웃이 되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라고 하는 윤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오히려 더 깊은 복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본인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와 사망에 의해 강도 만난 영죽을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대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셨어요. 또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표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 강도 만났으나 회복된 자들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먼저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성경 해석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의 진짜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즉 참된 이웃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살펴본다면 강도 만난 자, 즉 불신자,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 아직 믿지 못하는 자, 모두 우리 영적으로 보자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지금의 상태가 어때요? 피를 흘려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강도 맞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굉장히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렸다 라는 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31절과 32절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거나 또는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길가에서 변을 당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자기에게 그 피가 묻어서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 죽어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서 인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큰 역할들을 맡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예배의 자리가 성막 또는 성전에만 국한된 줄로만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거룩해 보이는 공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데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애써 모른 척하여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저 사람 돕느니 내가 지금 더 중요한 예배를 인도해야 돼. 저 사람 피 흘린 거 내가 만져서 부정해지면 나는 항상 정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난 그러면 안 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큰 착각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즉 이들은 종교는 있으나 생명은 없는 신앙의 전형이었다 라고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구약에서도까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지 나는 너희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오히려 막 역겨워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뭐 여기 뭐 호세아 6장 6절, 마태복음 9장 13절, 뭐 이사야 1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주님 계속 이렇게 주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의무적인 예배보다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걸 간절히 원하신다.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가 안타깝냐?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 어디에 비유할까요? 누구에 비유할까요? 그 의미들을 이제 의미들을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주로 누구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착 비유가 될까요? 기신자들에게 비유. 기신자 뭡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 이미 내가 구원에 다다랐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보통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들을 많이 갖다 붙여서 해석합니다. 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믿지 않은 강도당한 것 같은 이 불신자들에게 무관심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해석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반경은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반경이 너무 좁아요. 우린 자꾸 교회 안에서만 승부를 보려고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좁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충만히 거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런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이웃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웃 한 사람을 여전히 찾으십니다. 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다 오죽이나 답답하셨으면 막 설교 중에 이렇게 강렬하게 외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날 예배당에 이 예배하러 오시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시거든 예배에 늦더라도 또는 그를 돕다가 오전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온전히 도와주고 오십시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거기가 될 겁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 시간 늦는다고 그 막 그냥 바쁘다고 막 오지 말고 도와주고 오라는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그저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은 혈통이나 직분으로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레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할 때 드러난다. 쉬운데? 두 글자. 사로 시작하는데. 예, 사로 시작하는데. 사랑. 예, 사랑. 사랑을 하면 거기 하나님 드러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 무관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무관심합니까? 우리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현실 생활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동네, 이웃 다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또 잘 살펴보면 그렇다고 주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잘 살아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이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별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만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어떤 좀 결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 애타는 마음이 별로 전혀 없어요. 우리. 아니 우리가 정말로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간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내 가족이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가 안 탈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끔 드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깝고 친근한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 있나? 나에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고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렇게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말 잘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은요, 증오나 미움이 아니랍니다. 예, 사랑의 반대말은 뭐래요? 무관심.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이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징계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큰 마지막 벌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두는 거예요. 몰라, 네 맘대로. 이 무관심이야말로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전 확실한 무관심. 우리가 마치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는 것과 사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 사회에서 구원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일부러 이 비유의 재료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그들을 누구와 비유한다고요? 누구랑 비유한다고요? 우리 귀신. 우리 귀신. 그리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 드러나요. 뭐냐? 무관심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윤리 좀 나쁜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무관심은 뭐다? 죄다. 무관심은 죄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 외면하는 자 또는 자기가 이미 더 큰 용서와 은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타인에게는 작은 은혜조차 베풀지 않는 자를 강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등골이 서늘하도록 유효한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내 일이 바빠서 그건 내 일이 아니라서 라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해 외면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와 같이 보시냐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평가하실 거예요.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렇죠? 나쁜 거야. 그 비윤리적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딱 박아요? 죄야. 죄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구원에 대해 무관심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 이제는 우리가 더는 모른 체 하지 맙시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 일화를 좀 많이 이 주제에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저희 엄마 저희 모친께서 뭐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계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애타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기간이 한 17년 정도. 어머니의 기도 제목 중에 자신의 부모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구원받기 위한 기도 제목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매번 명절 때마다 외가댁을 갈 때면 저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되게 싫어하세요. 야, 좀 그만 좀 해. 네가 해도 난 안 가. 막 맨날 해도 어머니 막 애타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계속 교회 가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가 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갔으면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애가 타니까 17년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그렇게 그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때문에 천정긍긍하시던 그 모습과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때문이라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구나. 내가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애타할 정도면 정말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거 확실하구나. 저는 어머니의 애탐을 통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아, 천국 지옥 있구나. 얼마나 애타면 저러실까? 정말 그렇게 간다고 저분이 믿으니까 저러지. 예. 결국 그 17년의 기도가 그 완고하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집스러운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17년이 그냥 뭐 17일, 뭐 17초 같죠? 아, 17년. 심지어 지금은 저희 어머니로 인해 외가 쪽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거기에 막 이제 막 목사님 사위, 막 사모님 이제 일들이 그런 축복을 그 가정과 가문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애타함이 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뭐 이웃들은 고사하고 내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애타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예배도 열심히 들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내 중심적인 내 편의주의로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눈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냉정한 자들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철저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 구원, 이웃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시작. 가족과 이웃 구원에 애타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눌 은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이웃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씀에 아주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앞서 악당 역할은 누구누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셨잖아요. 또 하나, 또 더 일부러 극적으로 주인공을 누구로 세웠는가? 사마리아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단과 같았어요. 순수 혈통을 지켜내지 못한 외국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 즉 배척받는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면 직선거리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이 사람들 더러우니까 이 사람들 땅은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밟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피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적으로 옳게 여기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했던 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안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사랑 없는 정통보다 사랑 있는 비정통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참 이웃으로 인정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요 굉장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품을 수 있는 그의 마음, 특별한 마음, 그게 바로 긍휼함인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나는 자를 보고 품을 수 있는 긍휼함이었다. 전도의 첫걸음 여러분 긍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복음 전도의 마음을 완전히 설명해 줍니다. 이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 중에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나는 강도가 가난이라는 강도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강도 만납니다. 때론 고난이라는 강도 만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업의 부도라는 강도 만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혼이라는 강도 만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강도 만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단절이라는 강도를 갑자기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 보면 세상이 위로하기는커녕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판단하는 게 세상. 뭐라 그래요? 겉에서는 막 동정하는 척 뒤에 가면 얼마나 게을렀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자기 관리 못했으면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 그 강도 만나는 자기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닮은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 강도 만난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 닮아간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곳에 다가가 그의 삶에 함께 동참하고 말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인생을 유일하게 치료해 주셨던 분이라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들도 예수 만나야 돼.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예수 만난 것처럼 저도 지금 강도 만난 상태에서 예수 만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김, 긍휼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에요. 긍휼은 남의 고통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이게 뭐라고 하면 능력이랍니다. 긍휼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 능력이에요. 남의 고통을 내 마음과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장착하고
회복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의 강도 만난 것 같은 인생에서 좀 자기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남들이 다 피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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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우리가 남들이 다 피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도 전에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죄와 허물에 짓눌려 살았던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셔 우리를 자기의 목숨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20년 전 강도당한 것 같은 조선에 찾아와 복음을 뿌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선한 이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지 않는 또는 믿었으나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소중한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실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뉴욕 브루클린 이 교회를 담임하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신발라 목사님이요 열심히 목회를 여기 뉴욕에 있는 교회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에 그도 사람인지라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 중에 이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을 때 그때가 아마 내가 굉장히 목회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주일날 예배가 다 마쳐지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뉴욕 거리를 배회하던 노숙자 한 사람이 이 목사님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에 갑자기 들어왔던 그 노숙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이 목사님 간증할 때만 해도 뉴욕에 노숙자들이 대여 모여 살던 빈민가여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매뉴얼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그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왔을 때 당시 신발라 목사님은 그 매뉴얼대로 이 노숙자를 기계적으로 좀 대하고 얼른 내보내려고 막 이제 노력을 하던 차였다고 그래요. 그 노숙자의 연고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노숙자 쉼터도 안 간다. 뉴욕에서 만들어놓은 노숙자 쉼터도 안 간다.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거기 시설이 너무 연약하고 거기 막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막 거기 가면 죽음의 위협을 자꾸 느껴서 자기는 거긴 못 가겠다. 심지어 그 노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젯밤 자기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얼마나 만취했든지 자기가 그 노상방뇨했던 그 오줌 위에서 뒹굴며 자다가 떼가지고 이제 교회로 온 상태예요.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이 신발라 목사님 모든 메뉴를 다 포기하고 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한 $5 정도를 꺼내가지고 그분 드리면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목욕이라도 하시고 가십시오. 빨리 가기를 좀 바라면서 돈을 내밀었다. 매뉴얼 같이 다 포기하고. 근데 그때 그 노숙자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그 순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안에만 이렇게 들려. 야 신발라, 네가 만약 지금 네 앞에 있는 그 냄새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안아주지 못한다면 나도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 지금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나에게 올 때마다 지금 네가 맡고 있는 그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그 더러운 냄새로 인해 미련낸 적도 기계적으로 대한 적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 순간 이 목사님 머리에 지나간 이 하나님의 음성에 목사님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노숙자의 품에서 나던 모든 악취를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으면서 그분을 진하게 안아줄 수 있었다고. 그리고 노숙자는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갱생 프로그램을 받고 교회의 청소 직원이 되었고, 그의 부활절에는 심지어 그 짐 신발라 목사님의 가정에서 함께 머물며 지내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발라 목사님과 함께 이 브루클린 성막교회라고 하는데, 뉴욕에 있는 이 성막교회가 솔선수범해서 뉴욕에 있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 성매매자들, 노숙자 등 이 지역사회의 아픔을 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떤 뉴욕의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 중에 하나, 그 이 교회가 되었다.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은 분명 강도 만난 영혼 살리는 것.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 살리는 것. 한 생명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되고, 교인이 너무 많아 터져도 전도해야 되고, 교인이 없어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존재의 이유, 교회의 본질은 강도 만난 자, 영혼 구원과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 복음 전하는 길 외에 달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 다른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아멘.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축복과 역사를 전도와 일부러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어떤 목사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뭔가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럼 전도부터 해보십시오. 전도하면 막혔던 길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시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보통 일어나냐? 대개 다 전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왜 기적이 많아요?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증거될 때인 그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고, 요즘도 제3세계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심심찮게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고여서 썩어요. 침체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신앙의 생기를 얻게 되고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절로 돼요. 즉 자기를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한 달간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달 살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일하는 목적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의자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거 좋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단지 어떤 그냥 인원수만 늘리자, 이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애타는 마음을 좀 회복하고 이웃 구원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풀릴 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이상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일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그러세요. 하나님 보시고. 오늘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을 깊이 헤아리면서 여전히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